입장에 들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세요. 그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이제 망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은 숨이 산하고 명칭을 붙여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숨이 산됐죠. 어떤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도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숨이 산 하는 건 그 허물을 지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생각 올라오면 숨이 산 이렇게 마음속에 명칭을 붙여주면 감정 생각이 사라지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감정의 생각 올라오면 또 숨이 산 하고 명칭을 붙여주세요. 이 숨이 산의 내용은 허물을 꾸짖는 언구기 때문에 이 숨이 산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면서 마음이 고요해질 거예요.
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성별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친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117페이지 이참정 한노가 질문한 편지 1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시랑 천유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참정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자기가 얻었다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의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깨치고 난 뒤에 이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읽어볼게요. 제가 근래에 조실 스님을 찾아뵙고 꽉 막혀 있던 마음을 격동 분발시켜 주심을 이고 문득 성찰에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경계와 생각이 암둔하여 평생도록 배워 아는 것이 모두 중생의 생각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마치 다 떨어진 속못을 입고 가시나무 사이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저절을 희강기고 얽혔는데 지고 한번 웃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대선사를 찾아뵙고 이 마음을 격동 분별시켜 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대선사가 묵조선을 비판하는 그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 걸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때 살면서 내도 중생의 생각 속에 빠져서 어득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일들이 이 속못을 입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렇게 슬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선사에 법문하는 걸 한번 딱 듣고 그만 마음이 쫙 열려버렸어요.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자비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깨달음에 대한 토로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원래 그건 법문대로 다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조사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집중 명상인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고 첫 번째 길,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길,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 쌍수하는 길. 그런데 네 번째 길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법문 안에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캐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다 열려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의 근원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모든 걸 하나 관통시킬 수 있는 뜻이에요. 그걸 제1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 제1. 예.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는 제1이 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제1이 공 이런 말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본문 속에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들었을 때 그 핵심을 딱 잡아서
마음에 그대로 다 계약을 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118페이지 이제 대선사와 이참정의 관계에 대해서 부의스님이 강서를 풀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죠. 이 편지는 참정이라는 벼슬에 있는 사람이 대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깨우친 바가 있었어. 그 감동과 감사의 내용을 적은 글이다. 이 참정은 호가 탈공거사이며 이름은 한노이다. 대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이렇다. 소홍 5년 서기 1135년 정월에 이 참정과 강급사와 제양중 등이 대선사를 찾아뵈었다. 그때 선사가 묵조선을 배척하는 얘기를 듣고 이 참정 의아심과 분노가 상반되었다. 그러니 왜 이제는 묵조선을 배척하지? 하고 의아한 마음과 분노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묵조선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묵묵히 비추는 선이가 묵조선이에요. 침묵할 묵자에 빛을 줬지, 비춘다 하는 거죠. 대선사 말로는 그렇게 비춰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쉬기만 하는 그런 것을 못 깨닫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묵조사선이라 해가지고 삿된선이다. 배척하는 거죠. 그런 걸 배척하니까 이 참되는 사람 듣고 의아심과 분노가 상반되었다 이러는 거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스님들 중에는 어느 스님 잘 되는 스님을 보면 비난을 하고 깔아미루고 이래요. 얘기하자면 사석에서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사석에 그렇지 않고 대중 앞에서 법문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신도들이 다 도망가죠. 저 스님 아주 인기들 됐구나. 왜 그 스님을 비난을 깔아미루지?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그리고 어느 그 해상에는 법회 때는 사람 그렇게 많이 오다가 그 스님이 어느 스님을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 깔아 내려놓은 말을 하는 순간 신도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법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여기도 보면은 대선사 묵조선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 이 참정이 의아심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우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선사는 사람을 묵조선 하는 스님들을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스님을 비판하기보다는 묵조선 그 자체를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있고 그런 묵조선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선사가 법문하였다. 드라파의 잣난문을 오늘 거듭 새롭게 들어보니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현묘한 말씀을 찾아노라. 대중께 묻노라. 이미 조주의 관문을 타파했다면 무 때문에 특별히 현묘한 말씀을 찾는가? 자, 여기 이제 드라파 잣나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이 이제 물었죠.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뭡니까? 요즘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드라페 잣나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스님 그런 방편을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드라페 잣나무라는 방편을 들어서 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어라. 그래 또 이제 묻죠.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드라페 잣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방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대선사가 이 조주 스님이 드라페 잣나무라는 이 공안에 대해서 이제 공안이 관문을 타파했는데 현묘한 이 말씀을 찾는다 하는 거죠.
만일에 관문을 통과했으면 현묘한 말씀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찾을 필요가 없는데 왜 현묘한 말씀을 찾느냐는 거죠. 그러고 이제 뒤 얘기를 합니다. 잠깐 네가 다시 말씀하였다. 처음에는 다만 띠풀이 길고 짧은 것이 있는가를 의심하였는데 번뇌가 있나 없나 살펴봤다 이거죠. 다 태우고 나니 다 태웠다는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다 그냥 지혜 불로 다 태워버렸다. 나니 비록 땅이 본래 평탄하지 않는 것을 알아보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여기서 말한 대로 풀이 많이 자라고 있으면은 땅이 높은지 나쁜지 평탄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 불로 다 태워버렸다 이게. 지혜 불로 번뇌를 다 태워버리니까 본바탕이 다 드러났다 이거지. 근데 그 본바탕이 본래 평탄하지 않는 것을 알아보라. 그러면 평탄해야 될까 평탄하지 않아야 될까? 평탄하지 않은 게 답니다. 번뇌를 다 없애버렸으면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다 그러죠. 공적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다. 하나는 불변의 뜻이 있고 하나는 수연의 뜻이 있고. 불변을 바뀌지 않는 것은 공적하다 하는 평탄하다는 뜻이 있을 것 같고, 인연을 따른 것은 평탄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죠. 평탄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랬습니다. 인연을 따른다는 뜻이겠죠. 그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수연이라고 하는 말은 불변과 수연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예요. 그래, 인연을 따르지만 항상 바탕은 공적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높은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본성 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깨달은 자는 이 세속을 부정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참정이 이 말을 듣고 훌륭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뒤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실수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편지 이면은 대선사와 이참장과의 사이에 이와 같은 사연이 있었다. 그래, 이참장의 본문을 다 깨달음을 바로 얻었던 것은 대선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쭉 설명하는 걸 듣고 바로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사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얘기하자면 본문 듣고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도 마음이 탁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주 멀었어. 그런 거 보면. 멀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체법의 실상을 확연히 깨닫고 나니 그동안 생사, 유무, 시비, 선악 등 얽히고 설킨 생각 속에서 허덕이던 마음이 텅 비어졌다. 이 얼마나 통쾌하였겠는가. 참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이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이 기쁘고 다행한 일은 모두가 대선사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이제 짤막하게 이제 이참정과 대선사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는 생략된 부분을 두위 스님이 그 생략 부분을 이런 부분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후 제가 사는 천주성에 이르러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잡아 노는 등 모든 것이 예전에 하던 그대로이지만 이미 얼매이는 정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깨치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습이 그만큼 없어졌다. 얼매는 정이 없어져가는
얽히설키고 이런 게 없어요. 겉모습은 똑같이 아이고 이뻐라 하고 이렇게 손자를 다독거리고 얼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열리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이제 얼매는 전부 없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 밖의 숙세의 습기나 오랜 업장도 또한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 숙세의 습기, 과거생에 익혔던 습, 그리고 이제 오랜 동안 있었던 업의 장애, 이런 게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 경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럼 자기는 공부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이 수행에서 얻는 그런 체득한 바가 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오랜 습기나 업의 장애는 지혜에 의해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면은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오랜 업장이라든지 숙세의 습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이 뭐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혜 가르침이 그 안에 없어요.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법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를 해서 업장 소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탐진치를 일으키고 여전히 그렇다 하기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신심을 다지고 복을 쌓는 데는 기도를 하지만 한편 법문을 들어서 지혜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모두는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것. 두 번째, 변하는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 세 번째, 만족스러움이 없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상고 무아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공성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대성에서는 공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야의 내용이 공성입니다. 삼법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죠. 코칭할 때 한 분이 그래 자아가 있다, 자성이 있다 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뭐가 있다고 당신은 생각한다면 주변 환경이 변할 때는 당신은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만 어느 순간 변화에 의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신은 괴로워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으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무상을 만나, 변하는 무상을 만나면 처리를 못하는 괴로운 거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일이라든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러면 막 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 무상에 대한 지혜, 불만족에 대한 지혜, 무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생길 때 괴로움이 없다. 당연히 받아들인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또 당연히 받아들인다. 또 내가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고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라 하는 것은
고정돼 있다, 분리돼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업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업이라 하는 말은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 다 업입니다. 내가 고정돼 있고 분리돼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비난을 하고 이러면 화가 올라오죠. 자존심 상한다. 내 안에 주저하는 자아가 있고 변하지 않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빡빡 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반응하는 내 감정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 놈을 알아차리고 그 놈의 외성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 마음의 동요가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반응하는, 그래서 이렇게 얼매는 정이 없었다 하는 거는 이 반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롭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과 이별할 때 간곡하게 일러주신 말씀을 감히 잊지를 못합니다. 거듭 생각해보니 비로소 입문했으나, 자, 입문했다, 입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다. 큰 법을 알지 밝히지 못했어. 상황에 응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듯 매사에 아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는 모든 만나는 일마다 오랜 업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가벼워지는 걸 맞긴 맞는데 그래도 매끄럽게 탁 자유롭게 그냥 행동 못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가 처음부터 활발하는 자유자재 되는 게 아니에요. 세속 삶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서 자기 업장은 소멸돼 가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 아직 큰 법을 밝히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도노하고 점수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이제 이 말은 도노 점수예요. 단박에 깨닫고 난 뒤에 점 차츰 예, 닦아가는 거죠. 예, 도노 점수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뭔가 하면 어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조 스님이 길을 가는데 웬 산정꾼이 와가지고 사슴 한 마리 왜 지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화살 한 대로 한 마리 잡습니다. 스님은 만약에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죠? 그러니까 나는 한 부리 한 대를 다 잡아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스님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한 부리를 잡으니까. 근데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한 마리 탁 던지죠. 그 화살을 왜 당신을 쏘지 못하죠? 이 말 한마디 이 사람 깨달음을 얻어요. 얘기하자면 동물을 쏘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번뇌예요.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 화살 너 번뇌를 왜 쏴 죽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은 바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스님이 되죠.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도노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닦아가는 거죠. 이 도노 점수의 특징, 이것이 이제 어렵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냥꾼은 자기 한 번도 법문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말 한마디 깨달음을 얻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업이 여기 업장이 다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는 여기 이 참정이 하는 이야기는 능경이 나와요. 능경이. 이치를 따져보면 단박에 깨닫지만은
현실을 보면은 차츰차츰 닦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능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종에서는 돈수를 얘기를 하지만, 그래 돈수는 최상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돈수는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박에 깨달고 단박에 수행 끝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 이런 것을 이제 보조국사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전생의 스님들에게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서 공덕을 지은 분은 이 세상에 와서 단박에 깨닫고 차츰차츰 닦아갑니다. 돈을 점수한다. 그렇지만은 전생에 정과 해를 닦은 분이라면 이 세상 바로 깨닫고 단박 깨닫고 수행도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점수하는 돈으로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수행을 닦아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들어서 깨닫는 거는 머리로 깨닫는 거. 예. 머리를 깨닫는 걸 이제 해오라고 그러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이제 체험으로 수행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 정명할 정자. 정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오와 정오를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건 해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깨달음은 틀림없어. 네. 자, 정오가 되면 돈은 돈수겠죠? 점수.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매사에 아직까지 걸림이 없지는 못하다 이죠. 사람을 어떤 상황에 응하고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바라오니 가르쳐 주심에 마침내 지극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면 스님이 법소의 허물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기 이제 가르침을 달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스님의 법석에 허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는 지금은 그러면 허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법소에 허물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이. 예, 그럼 이끌음 받았을 때 이제 부족한 거지 스님이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스님의 법석이라고 해서 법석. 네. 스님이 해상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다 이제 있는데, 그런 이 법의 자리에서 허물이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미신하기 때문에 제 미신함이 없어지면은 법석의 허물이 없게 됩니다. 완벽하게 됩니다.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 이제 강설 부분 보죠. 불교를 알고 난 뒤에 효용을 피력한 내용이다. 이 참정은 대선사에게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져서 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생활은 예나 다름이 없었지만 자식이나 손자에게 인정에 집착하는 끈적끈적한 감정은 다 사라졌으며 그렇다고 특별한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숙세에 익힌 습기와 업장도 점점 가벼워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곧 불교를 알게 된 이후, 불교를 알게 된 이유는 부처님 법문을 불법을 알게 된 이유라는 하는 게 맞고요. 이후에 효과이다. 이별을 할 때 간과가 일러줬다는 말은 이치적으로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에 의지하여 업장과 번뇌가 녹아가지만 사상적, 즉 행동적인 면에서는 모든 게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다.
차츰차츰 없어진다라는 능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잊지 않겠다는 말을 붙이고 다시 겸손한 자세로 큰 법을 더 밝히고 싶다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도노 점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치적으로 단박 깨달을 수가 있다. 이적도나 성어 병소이니 사비동제라 인차제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내용이 유명한 글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교사님은 자기 아들이 그나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이제 친지들과 친구들 다 찾아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들을 저리 크게 다쳤으면 그래 이제 좀 슬픈 포장도 짓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아들이 이제 다쳤는데 저리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대. 당시 아들이 저리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그 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칠 조건에 다쳤을 뿐이다. 네. 거기에 감정을 더 붙여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담담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수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큰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보면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람 행동을 좌우합니다. 이번에 신승일 씨가 저 세상 갔는데, 그 음행란 씨가 말하는 내용이 보면은 재밌는 내용, 굉장히 평범한 얘기인데, 왜 남편 죽었는데 왜 안 우느냐고, 왜 울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불자인 것 같은데, 그래 저게 망자 앞에 울고 이러면 망자가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 울어서 되겠느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입을 뒤집어쓰고 실컷 울겠다.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사고방식 그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망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끈끈한 정을 밀어내고, 끈끈한 정을 밀어내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세상에는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 잘 살면 좋겠다고 이 득담까지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네. 그래서 이제 일이 당했을 때 자기의 수행의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참정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이참정 할로 개편의 답장 1번입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주성으로 돌아온 이후 옷 입고 밥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낱낱 일상을 모두 옛날 그대로지만 얼매이고 막힌 적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얼매이고 막힌 적은 없다. 일상 그대로인데 내용이 바뀐 거다 말이에요.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기특하다는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 밖에 숙세에 석회나 오랜 업장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여 읽고 뛸 듯이 깊었습니다. 이
이것이야말로 불법을 배운 효과입니다. 예. 그래 여기 이제 불교하면 교는 법의 가르침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불법하는 게 저는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선사는 이걸 읽고 세 번을 읽고 너무 기뻤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코칭이에요. 이 첫 번째 코칭이 당신 확실히 맞아 하고 딱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설 부분 한번 보죠. 이 편지는 이참정이 대선사를 만나서 가침을 받은 다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예로부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고 했다. 모든 인생을 이 부처님 불법을 깨닫는 데 다 바친 대선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신에게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 효용을 본 것을 이렇게 전해왔다. 세 번을 거듭 읽었다고 고다했다. 불교는 물 먹는 소모처럼 무거운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게 하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걸려서 대부자연 인생을 홀로 다 던져버리고 벗어던지고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이다. 처자 건수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부귀 영화로부터 자유로우며 생사 거리로부터 자유로우며 심지어 부처 중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불교로 공부하는 효용이다. 시유는 직역하면 가르침을 보이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지만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의 뜻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이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 해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풀해살, 풀해 벗어날 탈. 맺힌 것을 풀고 벗어난다는 거죠. 속바에서 벗어난다 해탈. 요즘 말은 자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도 삶과 죽음을 얽힘에 서 벗어났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열반을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대선사의 법문을 듣고 이참정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대선사가 아주 기쁘다. 당신 정말 자유에서 벗어났군요. 속바에서 벗어났군요. 하고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을 보죠. 만일 뛰어난 대인이 큰 사람이 한 번 웃는 가운데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당해되지 못한다면 능히 우리 불교에 대해 불교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한 번 웃는 가운데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당해지지 못한다면 이런 말인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해통이라고 해요. 모아서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딱 들으면은 천이고 만을 다 깨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지를 딱 잡아버리면 하나의 요지를 잡으면은 A락하는 스님한테 법문을 듣든 B락하는 스님이 법문 듣든 어느 스님이 법문을 듣든 하나로 다 깨뚫을 수가 있고 세상에 나와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도 하나로 다 깨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깨뚫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깨달음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한 번 웃는 가운데 있는 걸 탁 이렇게 깨뚫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하는 묘한 이치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를 깨뚫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심직설에 보면은 불교, 조교 이래 나옵니다. 불교를 얘기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거예요. 불성, 중도, 또 원각, 열애장 이런 말을 써요. 말은 많아. 근데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죠. 법계,
보리 이런 말을 쓰죠. 그 조교, 조사의 가르침이 뭐냐? 일착자, 한물고, 만이주, 주인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은 다 다른데 불교나 조교나 내용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나? 보조국사께서 하나를 꿰뚫는 말씀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를 하나를 꿰뚫는 가르침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지혜가 생긴다면은 모든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면 제가 옛날도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너무 평범하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자, 사람은 변해요. 그죠? 정도병사 변하잖아요. 집도 변하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거죠. 그럼 변한다 하나로 다 깨뚫었습니다. 변한다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모든 걸 상호 오존하고 있다. 인간도 몸과 마음이 서로 오존하고 있고 이 집도 건축 자체가 서로 오존해서 집을 이루고 있고 사회도 모든 사람들 서로 의존관계를 갖고 국가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전부 다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것을 하나로 다 깨뚫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갖고 있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내재하는 것이 없다. 형상 이 자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형상은 있는데 그 안에 내재하는 어떤 실체라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런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상 하나로 깨뚫어보고 또 상호 의존으로 깨뚫어보고 공성으로 깨뚫어본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하나로 깨뚫을 수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 그 법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법을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법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뜻으로 표현, 제1이라는 말을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가는 뜻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걸림돌을 없애야 돼요. 뭐가 걸리는 거냐면은 말과 생각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언어 문자예요. 생각도 이 언어 문자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건 특징이 고정, 독립, 분리, 그 다음에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한다. 언어가 사물을 고정 독립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찻잔 매 순간 변하고 있는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변하고 있는데 찻잔이란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그 찻잔을 던지면 깨지는데 찻잔으로 이루어진 그냥 언어로 이루어진 찻잔은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면 고정되어 있어 보이지만은 이건 변하는 존재예요. 사람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건 잘 보면 다른 거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면 타자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싱싱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른 가게엔 싱싱한 사과가 없다는 소리도 있고 싱싱한 빼버려 우리 가게에 사과가 있습니다 하면 다른 가게엔 사과가 없다는 소리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버리고 마치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성 가운 존재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그래서 언어를 떠나야 되고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 변한다는 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가? 화두를 창고해. 수미산. 한생을 일으키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그 허물이 많아? 그냥 허물이 많다면 수미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때요? 그러면 버리게. 아니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으면 버릴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버릴 게 없는데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러나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 그거마저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 화두를 참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이 일어나면은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요. 수미산의 뜻이 부정의 뜻이 있는 거죠. 한세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뭐가 생각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뜻이. 그래서 부정해버리다. 수미산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수미산하고 마음으로 명칭을 붙이는 게 상당하게 걸림돌을 작용하면 수미산은 이름을 버려야 돼요.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허물인 줄 바로 알만 되는 거예요. 수미산 이름을 쓸 필요도 없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아예 수미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도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이 허물인지 아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감정의 생각 안 일어나요. 그러면 타성 일편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는 이제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모든 이 화두를 참고한다 하는 내용들이 말과 생각을 뜻나는 데 있다 하는 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가 앞서 느꼈던 의심과 분노라는 두 글자의 본문을 미래의 끝이 닿을 때까지 끝내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묵조선을 비판하는 데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당신 내 본문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겠느냐. 내 본문을 듣고 당신이 깨뜨렸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설사 저 큰 호공이 대회의 입이 되고 초목과 개와 돌이 모두 강명을 놓아서 도리를 설하더라도 어찌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게 이 의심이 있고 분노가 있는 한에서는 설사 산천 초목이 모든 것이 강명을 놓아가지고 이치를 설한다 이죠. 진리를 막 표현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과 분노가 있는 이상은 당신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내 법문을 듣고 그 의심과 분노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법문이 사라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칭찬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하나의 인연은 남에게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죄 스스로 정독하고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철저하게 사무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 하나의 인연 됐으니까 계속 수행해 가시라는 얘기죠. 점수하라는 얘기. 정독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 회원을 했으니까 정오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자, 남에게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이거는 금강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서가모니라고 이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만일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았다면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혜라는 수행자가 그걸 하죠. 연등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지고 일곱 개 연꽃을 구하고 그것도 재미있게 던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꿈 이야기를 묻고, 그리고 연등 부처님 지나갈 때 이 자기의 긴 머리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한 거죠. 머리 땅이 너무 질고 이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승을 공경한다는 마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문답 속에서 너는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라고 이름할 것이다 하고 수기를 받죠, 연등 부처님에게. 그래 이 선의 보살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로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갖고 수불의 존재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전수받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서가모니나 이름을 지금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어서 말하자면 전해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리가 현현대에 있는 이 세계에 따로 주고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다면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록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먹었지만은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스승이 너무 기뻐가지고 백장문을 탁 열고 숨겨놓은 경전을 탁 그저 내가 징표를 주는 거예요. 너가 깨달아서 내가 이 징표를 준다. 그럼 보통 제자가 그러면은 감격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탁 받아가지고 불이 집어넣어 화를 부르다. 그래서 스승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하니까 제자가 우리 스승님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깨달았다면 징표가 뭐 필요하냐 이게. 주고받고 필요 없다 이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다 현현대에 있는 거죠.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고 상호 오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내재하는 것이 다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이 세계가. 그런 건데 다 드러나 있는데 따로 주고받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는 그렇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런 것을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정독하고 깨달아야 하면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철저하게 사무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제 한 번의 웃음에 구덩이 얻는 것을 물론 다 잊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칭찬하는 말이죠. 한번 웃었다 하는 당신 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스승이 제자가 그렇게 경계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를 제대로 이끄는 코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계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칭찬해 줄 수는 없는 건 당연하죠. 경계에 간 사람에게는 스승이 칭찬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 스승이 좀 경계가 좀 별 볼 일 없다면, 이런 큰 경계를 만나 깨달은 제자를 만나면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자, 그 다음 강설 부분. 선에서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가 매우 미묘하고 불가사의해서 아무리 설법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든 비유라든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표현하거나 전해줄 수 없다. 선에는 이러한 이치가 있으므로 삿된 법은 힘써 배척하고 정법은 크게 드날게 되는데, 자, 여기 전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어느 문자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라 하는 게 저기 고정, 독립, 분리, 스스로 실질하고 존재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본인 직접 체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대선사는 당시 적지 않은 사대부들이 묵조 사선에 빠져 있었는데, 묵조라는 삿된 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고 배척하였으므로
이 참정은 한편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한편 분노하였으리라는 점을 들어 깨달은 후에는 오해가 없어지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신통방광을 하였더라도 그 오해를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이치는 남에게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모르지 스스로 정당하고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철저히 사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자, 124페이지. 자, 본문이에요. 항명노자는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항명노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중생들이 말하고 있는 일체유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다시는 은의 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은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체 유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네, 함이 있는 거죠. 자, 유의는 뭐예요? 무상한 것들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은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특히 은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언어의 길에 의지하지 말라. 이러면 어느 도단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말이 안 나오려 그러면 사고작용을 끊어야 되겠지? 이러고는 사고의 작용을 끊어버리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 은설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섭대성론에도 사고작용을 끊는 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습차제라고 하는 연하계라는 스님이 지은 수습차제라는 그 논서에도 보면 사고작용을 끊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육조 스님도 육조 단경에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는 것은 무게에 떨어지기 때문에 썩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되면 생각이 지금 진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했나? 생각을 끊어버린다. 아무 생각 없게 해버리면 무아락하는 거, 자아가 없다 하는 사실은 알긴 아는데 반대로 상대가 나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에 반박을 못한대요. 왜 못할까? 사고작용이 끊어진 사람은 은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작용이 끊어져 버리면 벙어리같이 말이 끊어져 버리고, 무아는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유아라 하는 잘못된 견해를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길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만 은설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연 편지에 얽히고 막힌 점이 이미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부처님 말씀과 엄밀히 합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 말씀이고 이와 달리 말하는 것은 곧 마왕 파손의 말입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탁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코칭을 해주는데 맞아 하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자,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부처님이 이 말을 하음경 십해양품의 글이다.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데는 언어가 제일이다. 그러나 언어고 불법은 아니다. 그러면 언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언어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언어를 활용하되 언어에 구애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의법에 대한 자세도 그래야 합니다. 일반은 무의법일 거예요. 함이 없는 거. 그것이 곧 중도 정견이다. 이 참정의 생각이 곧 부처님 말씀하신 이 이치 잘 합의한다고 칭찬하였다. 수행자의 사고와 생활의 중도의 이치에 맞으면 곧 부처님 견해에 맞는 것이고 이와 다름은 그것은 마군의 주장이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질문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매우 평이했기 때문에 술술술 잘 나간 것 같아요. 자, 의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미묘하고 깊고 넓어도 결국은 언어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인식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언어는 상호작용하고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하면 심오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연기인데 연기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인과 의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주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데 모든 것은 언어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명칭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가 언어에 의존한다 하는 것도 연기예요. 다 의존은 동일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말과 생각을 끝나는 존재예요. 차자를 해도 차자를 얘기를 하지만 차자를 우리가 차자를 말해 나간 적도 없어요. 여기 무늬가 있지만 무늬라 하지만 무늬가 우리가 무늬라고 얘기할 적도 없고 이 동그란 모양이 우리 보고 모양이라 말이 다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주관적으로 이 차자를 판단했을 뿐이에요. 차자의 입장에서는 차자이다, 둥글다, 모양이다, 무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차자는 그렇게 했느냐? 모든 존재도 우리가 임의대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는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정된 게 없어서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하고 모든 상호 오전 관계를 갖고 내장 실체가 없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말과 생각을 떠난 이 상태를 내가 체득해서 이것을 세상에 나가가지고 활용한다면 될까? 이 사람 생각을 못합니다. 시장에 가도 콩나물 하나 주시면 말 못할 거예요. 말을 떠나야 되니까. 안 그래? 시금치 한다는 주시 안 돼요. 얘기하자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생각을 듣는 자리를 내가 체득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 물건을 찻잔에 이름을 썼을 때 이 이제 물건이 그때서 찻잔의 존재를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은 없는데 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비로소 책이라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어를 붙여줌으로 해서 이 세계가 다시 존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바로 간섭적인 세계예요. 그 세계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진실은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은 공성인데도 불구하고 있다 없다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모든 은혜에 의존한다 하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얘기다 하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해하지만 세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연기 있듯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세속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수를 이대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례와 항상 길이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의가 인한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부처님을 맡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